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장 9절에 15절, 구약성경 84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아멘. 저번 설교에서 제가 이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내산의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는 것을 보고 그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 모세가 신기해서 이 떨기나무를 향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떨기나무는 시내 광야에 자라는 아주 키가 작은 가시덤불 나무래요. 왜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셨는가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고통받으며 사는 모습이 떨기나무 같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왜 불이 임했는가? 불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고통에 신음하는 히브리 민족에게 이 불이 연단과 구원의 상징으로 임한 것이고 그 불이 임할 때에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불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해서 구원하려고 온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불은 앞으로 애굽 민족이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이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 특히 홍해에서 그 군사를 전멸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애굽의 배경은 저번 주일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아들로 입양한 핫셉슈트 왕비가 섭정하는 시대에 모세가 이제 그 왕비의 아들로 양아들로 이제 입양되었고 그 당시에 이제 왕자로 태어난 투트모스 3세는 아직 어리고 그러한 사정에서 이 왕비의 남편 투트모스 2세는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젊은 시대에 죽어버리니까 이제 핫셉슈트 왕비가 섭정을 투트모스 3세가 어리니까
섭정을 시작하고 약 20년 가까이 18년 동안 섭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이 애굽인 그 노동 그 관리자를 죽이지 않습니까? 돌로 쳐 죽이니까 마침 토트모스 3세가 그때는 이제 상당히 나이가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그 모세를 키운 하셉슈트 왕비의 권력을 없애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모세는 다시 애국에 돌아올 수가 없죠. 투트모스 3세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희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죄이니까 더럽다 이 말이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뭐 내가 뭔데 이러면서 자기를 내세우려던 모세의 그 혈기가 40년 동안 다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자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약속의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겠다. 모세는 이제 완전히 40년 동안 자기의 혈기가 다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말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뭔데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고 애굽 왕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렇게 누가 네 입을 만들었네. 네가 잘나서 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네 입을 만들었는데 내 말하는 것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또 대답하죠. 그때 모세가 다시 또 질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의 해방자로 보냈으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난 당신의 이름도 몰라요 이 말이죠.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가 이 스스로 있다는 말은 한국말로 영어로 I am이라는 말을 번역했는데요. 스스로 있다는 뜻을 한국말이 별로 잘 표현하지 못해요. 스스로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사전을 찾아봐서 스스로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스스로 있다는 것은 자기 의지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마음으로 계획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완전히 자기 자신의 그 존재를 자기가 결정했대요. 중국말로 하면 자존자. 자기가 삶을, 존재를 결정한 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동물이고 사람이고 간에. 뭐 식물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거 없어요. 그 부모가 태어나게 하니까 태어난 거죠. 근데 부모가 또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부모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가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불리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근원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초월한 자,
그것이 I am who I am입니다. 내가 영존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그 의미가 나는 독립한 자다.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다. 영존자라는 것은 시작이 있다. 시작이 있는 것은 영존자가 있고 시작이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로 하여금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종속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에 종속되지 않았어요. 그는 시간 이전부터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으라라고 누가 명령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고 그분을 만들 수도 없는 스스로 있는 자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고 어려운 말로 영어로 contingent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분 밑에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피조물이지 그것을 다 결정하시는 분은 그분은 우리가 영어로 말 sovereign 하나님 자기가 주권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그분 뜻대로 우주를 다스려 나가는 분 그거 완전히 우리하고는 다른 분이죠. I am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강조할 때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뭐 이런 뜻이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히브리 말로 발음하면 예후웨 아쉐르 예후웨 아쉐르는 관계대명사 후고 I am 예후웨라는 말을 발음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정확하게는 이 자음으로만 YHWH 자음 내자로만 되어 있는데 이 야후웨를 어려우니까 짤막하게는 또 히브리 사람들 야라고 더 많이 발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할렐루야라는 건 찬양한데 야는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야 이게 야라고 하는 것이 야훼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15절에 보면은 이거를 또 여호와라고도 발음합니다. 여호와. 그것도 야훼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예. 이 말이 어떻게 해서 한국말로 여호와 혹은 영어로는 제호바라 Jehovah 제호바라고 하는가. 이게 원래 야훼가 라틴어에서 헬라어 라틴어 이렇게 자꾸 번역해 오다가 영어로 번역하니까 정확하게 하니까 이게 제호바가 된 거예요. 이게 정확한 말은 한국말 여호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신 한글 성경도 보면은 이거를 야훼라고 이렇게 적었지 여호와라고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이 번역상으로 발음이 그렇게 잘못 나온 거지 본래는 야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뭔가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초월하면서 우리의 근원하신 영어로만 transcendental cause라고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 우주 피조물 세상과 그 차원을 넘어선 그분 시공간을 넘어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하신 분인데 그분이 여기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불가능한 말이거든요. 초월자가 우리 연약한 인간하고 어떻게 항상 함께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 immanent하다. immanent하다는 것은 엠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초월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와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야훼의 뜻 안에는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보충 설명을 하셨어요. 나는 초월자지만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뜻은 우리 연약한 인간과 동행하시도록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인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모세가 자기 말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딱 그래.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너의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내 입도 내가 만들었는데 네 입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리. 4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말인데 제가 짤막하게 그냥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해서 내가 누군가 나는 에고에임이 영어로 말하면 I am이다. 내가 바로 I am이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태 누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에 요셉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후 마지막으로 태어났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사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와는 관계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의 족보를 처음에 소개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말씀, 영존자 말씀이라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독특하게 7번 소개하는데요. 그 7번에 전부 앞에 나오는 건 에고 에이미, I am.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 영생이다. 내가 진리의 빛이다. 내가 양우리의 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유대인들의 그 양우리를 가보면요. 주위에 이렇게 펜스를 나무로 지어놓고 문이 없대요. 그리고 그 틈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양들이 그 틈으로 들어오는데 틈으로 다 들어오면은 목자가 그 문 있는 자리에서 누워서 잔대요. 그러니까 목자가 있는 자리가 문이. 그러니까 누군지 들어오려면 목자를 밟고 들어가야 되는 뭐 그런. 그러니까 목자가 우리 구원의 인도자이며 또 우리 구원의 보호자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왜 선한가? 자기 자신의 도움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는 희생하러 왔다. 목숨을 버리러 왔다.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려고 세상에 죽으려고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엉터리.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다.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은 자기가 진리라는 말씀도 하시지. 아까 제가 말 진리의 빛이라고 했는데 빛이기도 하고 진리이기도 한데 예수님과 많은 종교 창시자들과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석가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진리를 깨달았다 이래요. 혹은 진리를 찾았다 이래요. 자기가 진리 자체라고 이야기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이 진리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석가 같은 사람은 불교는 지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뭐 그걸 자꾸 묵상하고 벽을 보고 명상해가지고 깨달음이 와야 된다고 쳐. 깨달으면 뭐합니까? 그대로 살 수가 없는데. 제가 스님들 많이 봤지만 자기의
자아를 한계를 넘는 사람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면 분노하지 뭐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같이 온화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는지 뭐 저는 이 절에 가서 몇 번 봤어요. 스님들이 분노해서 화를 내고 막 화를 내니까 목탁을 막 힘껏 치더라고. 탁탁탁 차이 화가 나니까. 제가 그 어릴 때부터 봤어요. 제가 석굴암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 석굴암 벽에 불상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진을 막 그때 플래시로 팍팍 찍으니까 스님이 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더라고. 거기에다가 그 불을 그렇게 비치면 어떻게 하느냐고 스님들이 다 그걸 알고 계시니까 찍지 마세요 이라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까지 와가지고 안 찍고 돌아간 사람이 있으면 다 찍죠. 그러니까 스님이 저 밖에 나가가지고 목탁을 막 힘껏 때리더라고. 자기 분노를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쉽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인간은 연약하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표현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 이거를 깨닫지 못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구세주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출발이고 기독교는 불교나 유교나 이런 거와 달라요. 거기에서는 다 자기가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자기가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그 선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제한다. 자기 자신이 구원받도록 자기의 의로 그 니르바나 열반에 올라가겠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출발하죠. 목사고 뭐 장로고 뭐 간에 권사고 뭐 전부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왜 찾았습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예수님은 IM에 내가 참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포도나무라고 가나안 땅에 심었다 이거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도 열매는 맺지 않고 덜 포도만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나온대요. 예수님은 자기가 포도나무라고 안 그러고 자기가 참 영어로 true vine이라고 해서 자기가 참 포도나무 진짜 가짜가 아니고 진짜 포도나무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신성이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우리 인간들에는 너무 위선이 많아. 뭐 보면 딱 보이거든요. 얼굴에 다 나타나는데 뭐 거룩한 척하고 서 있지만 그 안쪽에 다 위선이 들끓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 가짜 포도나무가 아니고 예수님은 진짜 포도나무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내가 영생이고 부활이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숙명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을 극복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어요. 죽으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 육신은 다 썩어 없어질 뻔한 거지.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새 몸을 얻는 거지 우리가 옛날 몸을 회복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해서 40일 돌아다니시다가 다시 하나님 오른쪽 올라가 버렸어요. 승천하셨죠. 세상에서 죽음을 극복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하고 질적으로 다르고 근본적으로 다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고
뭐 내를 뭐 무시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니까지 뭔데 무시하면 어때? 니 위선이 다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막 분노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뭐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다 분노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은 다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머리를 갖다 흔들면서 네 아니다고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랬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어서 죽음을 정복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 인간들의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위선이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이 그 앞에 나타나고 있어요.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요한복음 8장 50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의 오는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보고 욕을 해서 그 앞에서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봤냐. 아브라함이 2000 몇백 년 전 사람인데 네가 미쳤지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느니라 에고에이미 아이엠이라고 이거는 유대인들도 알아들었어요. 에고에이미 그거 하나님 이름인데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 영존자라고 이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해가지고 신상모독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이 무슨 도망갔다 이런 말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의 기독교 그 출발점도 파악 못하고 교회 나와야 할 거예요. 매일 신발만 달지 뭐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도 이야기했고 제 아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 신성의 능력을 보고 그 바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니까 한마디로 잠잠하게 해버리니까 그 앞에서 전부 엎드려 경배하더라. 유대인들은 경배 안 합니다. 사람이 절대 안 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경배합니다. 예수님에게 경배했다 이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던 도마가 예수님 제 아들이 봤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 만져본 그 창에 찔린 헛구리 못에 찔린 손가락을 만져보고 자기도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탁 나타났어요. 근데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디도가 만져보고서 비로소 예수님에게 이게 자기의 신앙을 처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때 도마를 꾸짖어야죠. 이게 무슨 소리, 무슨 신성모독죄를 내보고 사람 보고 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예수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내 믿음을 칭찬해 줬죠. 도마에게도 네가 보고서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주위의 다른 자들이 다 부활한 나를 보았다는데 왜 너는 안 믿느냐? 너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인간인데 그런 성격이 네가 자랑할 성격이 아니다. 서로 간에 믿음, 기독교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상대방이 뭐 뛰어나서 잘나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변화된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죠. 우리가 제가 뭐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는데 디도서 2장 13절
이런 건 별로 안 찾아보니까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게 보통 그냥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근데 헬라어로 읽어보면은 여기에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우리의 크신 하나님 앞에다가 더라고 정관사가 딱 붙어요. 그 크신 하나님 and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정관사에 다 수속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있다 이거죠. 로마서 9장 5절도 뭐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저 읽어볼게요.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여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9장 5절에 적혀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뭐 성경이 이상 더 어떻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까? 뭐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한 10군데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 굳이 그걸 다 되풀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이거 예수님을 인간으로 믿으면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우리 인간을 말라고 믿어. 인간들은 다 똑같은데 니나 내나 다 마음에 상처받으면 분노하고 뭐 다 다른 사람 저주하고 다 그런 인간 아닌가요? 뭐 앞에 차가 누가 운전 조금 잘못해도 뭐 욕을 하고 이런 게 인간이 뭐 대단하다고 인간을 믿어요. 예, 그런 것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까? 지도 병들어 죽을 건데. 그럼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갖지 말라. 망령되이. 이것도 참 한국말은 너무 어려워. 알 수가 없어. 망령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4년 찾아보니까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는. 영어로는 in vain. 헛되게 하지 마라. 경솔하게 다루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지 마라. 미국 사람들 여기 미국 와서 들어보니까 뭐 자기가 깜짝 놀라면 마이 갓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더라고. 지 갓이 뭐 지 집에 무슨 종인지 뭐 그냥 부르면 쫓아오는 부분인가. 하여튼 미국 사람들 너무 교만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 두려워하는, 공경하는 그러한 태도로 우리 주님도 마태오 6장 9절에 그랬죠. 주기도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 뜻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 하나님이 칭송받도록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쓸데없는 고집 제발 좀 버리세요. 고집 센 사람들이 너무 나 자신도 고집이 세지만 고집 센 사람들 보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뭐 자기가 어떻게 되는가 해가지고 절대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 센 사람들 제발 좀 변화되는. 제발 내가 고집 부릴 때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겠어요? 그 웃기는 이야기지. 하나님 이름이 더러움을 받겠지. 디도서가 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한 디도서 뭐 하여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말 자체가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라는 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 베푸시는 사랑인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1장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장 14절부터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인데,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우리를 또한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닮게 한다.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 경건치 못한 그거하고 그 정욕,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 이거를 다 버리도록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그것을 우리를 버리게 합니다. 은혜의 결정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내가 죄인이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 대신 못 박혀 있으니까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버리고 그 대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근신한다는 건 절제한다는 셀프 컨트롤. 내가 내 욕심, 내 뜻대로 내가 고집대로 살겠다는 그거를 극복하는 게 근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로운 거죠. 그 다음에 경건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있지. 은혜가 없는 자는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양육을 받도록 노력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하도록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